2023년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의지하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그 가운데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아멘. 악인들이 특별한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말로 나를 치며 또 의도적인 위계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언약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딱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그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 안에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 말씀에 깔려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요,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그들은 나에게 저주하여도 주는 나에게 복을 주소서. 이때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뿌락합니다.
뿌라카. 이 뿌라카는 바락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요. 바락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거를 히브리 말로 뿌라카라고 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바실레이아 투데우,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뿌라카입니다. 뿌라카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늘의 그 풍성한 자유와 그리고 기쁨과 물질의 유여함까지 따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나의 삶의 환경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그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엉겅퀴를 냈잖아요. 가시덤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좋은 풀과 먹을 만한 채소와 또 곡식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정말 고생하면서 땅을 일구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악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나로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 긴 말을, 이 긴 표현을 딱 줄이면은 내게 복을 주소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악인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삶이 즐거워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수욕이 따라오고요. 수치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복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80-90%가 감사와 찬송이 되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과 곧 내가 겪는 일들과 세상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식민지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우리가 얻은 것도 있어요. 만약에 조선이 망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조선의 종제도가 없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스스로 이거 우리가 같은 민족, 같은 동포를 종으로 삼고 부리는 거는 이건 안 좋은 거야. 그러고 그걸 걷어버렸을까요? 인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가 겉으로는 그 계급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뻐젓이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뻐젓이 그 계급이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들 아마도 뭐 상민이냐, 종의 자식이냐 이러고 따지고 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것도 참 식민지라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 바람에
강제적으로 그런 종의 제도가 없어진 것은 다 잃은 것만은 아니다. 예. 큰 그림자가 있었지만은 작은 그런 것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6.25를 겪었습니다. 6.25를 겪은 바람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치를 떨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기반 위에 단단히 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6.25가 없었다라 그러면은 지금도 남한 옛날에 해방 후에 독립 국가가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도요, 계속 그 남노당이 계속 소란을 피웠잖아요. 계속 어려웠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고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중국 보세요. 북한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습니다. 여행 마음대로 못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도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농민들이 도시에 가서 일을 하지만 거주증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임금을 갖다가 싸게 후려치잖아요. 그게 중국 상품의 경쟁력의 원인, 아주 근본 이유라고 그러잖아요. 농사만 지어가서는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도 없어요. 그리고 거주증이 없이 도시에 나간 사람들은요, 거주증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그 공립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립학교에 보냈는데 우리나라는 사립학교가 좋지만 거기는 반대예요. 중국은. 그 사립학교 다니는 애들이 열악합니다. 아주. 예. 그런 데서 공부하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 집이 없으니까는 그냥 노숙하면서 살고요. 그런데 한국은 내가 부산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울산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안양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서울에 와서 일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삽니다. 왜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렇게 단단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진 것이요. 그 6.25라는 비극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게 바로 할랄, 하나님을 할랄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야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좀 답답한 일이 있거나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에 이 할렐루야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그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를 받았냐 그러면은요,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할 때였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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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도 찬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들을 해석하시며 감사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올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은 거꾸로지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